조계사는 감회가 깊은 절입니다. 제가 한 45년 전에 대학원 다닐 적에 여기서 교무 한 2년 살고 총무도 좀 살고, 그래서 또 아주 지금 이 자리는 더더군다나 제가 2층에 그때 소임 없이 살 적에 갑자기 큰 스님이 일요일 날 못 오신다고 뻥크를 내서 원주 스님이 급하게 2층에 올라와서 스님이 좀 법문 좀 해주셔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몇 자 하겠다고 준비를 해서 사무실에 내려왔는데, 그때 총무보살님이 원주 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법문하시냐고, 내가 옆에 있는데 이 스님이 하신다 그랬더니 제대로 얼굴도 안 보고 옆눈으로 스님이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28살짜리니까 쌍놈은 나이가 벼슬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적다거나 작다는 이유로 깔보지 못할 것에 3가지가 있다. 독사는 작다고 깔보지 말아라. 불신은 작다고 깔보지 말아라. 수행자는 나이가 어리다거나 수행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무시하고 깔보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유가 있었어. 옆눈으로 본 이유가, 신도에서 불교행전이라고 책을 만들어서 신도의 회비로 만들었는데 책이 빨리 팔려야 자금이 회수가 되는데, 큰 스님들이 오시면 딴 얘기하고 그거 안 하시거든, 그죠? 이제 그거 부탁하려고 왔는데 새파란 데가 있으니까 이제 장사 틀렸다 그 말이거든. 스님이 하세요? 그러더라고. 또 이제 법문한다고 올라왔는데 사회 보는 거사님이 기도 스님한테 오늘 법문 누가 하세요? 그랬더니 스님이 하신다 그랬더니 또 옆눈으로 스님이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참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듣고 내가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얘기가 이제 하만 만석군 얘기를 먼저 했어요. 경상남도 하만에 만석군 조부자가 살았는데 얼마나 인색했던지 평생 고기를 사다 먹는 법이 없어요. 근데 며느리를 하나 얻었는데 유상종이라고 똑같은 거 얻었어요. 어느 날 조부자가 점심상을 받아들었는데 국에 기름기가 둥둥 떠 있어.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불러서, 인서가 우리 같은 살림에 어디서 고기를 사 먹겠냐, 이렇게 살림에서 어떡하겠느냐고 꾸짖었어.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고기를 산 게 아니고 장날 양손을 깨끗이 씻고 장에 어물전에 가가지고 흥정하는 척하면서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이거 양손에 고기 비늘을 잔뜩 묻혀와가지고 손을 씻어서 국을 끓였단 말이에요. 칭찬받을 줄 알고 자랑 삼아 얘기했는데 시아버지 반응은 반대라. 저렇게 어리석은 놈을 봤나. 그걸 냄비에다 손을 씻고 국을 끓이면 어떡하느냐. 가마솥에 씻었더라면 다음 장날까지 고깃국을 먹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 같으면 우물에다가 씻었으면 평생을 고깃국을 먹는 건데, 여러분이 부처님 경전을 사서 보고 여러분이 익히는 것은 우물에 손 씻는 것과 같다. 바로 불사란 이렇게 짓는 복을 불사라고 한다 그 말이래.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 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세세생생,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다음에 하지, 다음이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계시면서 제자들이여 사람 목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한 제자가 한 일주일은 될 것 같습니다. 잠이지도니라. 아니니라. 한식경은 될 것 같습니다. 밥 한 그릇 먹는 시간 2시간 얘기합니다. 아니니라. 그러자 세 번째 제자가 부처님 제가 생각해 보니 사람 목숨이 다만 호흡지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느니란 말이라. 우리가 수만 번 내쉬고 들여 마시는 가운데 우리 목숨이 걸려 있다 그 말이라. 내쉬고 못 마시면 영단으로 가고, 그죠?
그리고 들여마시고 못 내쉬면 저쪽 세상이다 그 말이라. 제가 해마다 성도제의를 인도에 가서 보내는데 바라나시 겐지스강을 지난다 보면 수많은 화장터에서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함께 간 사람들은 내가 그러거든. 저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제 우리랑 같이 숨 쉬던 사람들이다. 인도는 그날 화장하거든요. 빨리 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이 있을 거라고, 나중에 할 거라고 믿지 말라 그 말이라. 지금 당장 좋은 인연을 만나면 짓지 않으면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주어진 정확한 시간은 아니다 그런 얘기라. 성경에 보면 이제 불망초심하라. 은혜라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일으켰던 마음을 잊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이 법성계에 보면 초발심 시변정각이라 처음 발심했을 때 생각을 잊지 않으면 정각을 이루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심을 일으켰다가 이내 엷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신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재발심하고 또 살다 보면 신심이 멀어져. 삼발심하고.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익어서 습관처럼 돼야 한다고 난 생각을 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스님들에게 평생을 경전을 보고 배우면서 항상 좌우명으로 삼을 경구가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럼 내가 믿는 좌우명은 뭔가? 암경에 나오는 몸뚱이는 음식을 먹고 살고 마음은 기도를 먹고 사느니라 그랬거든.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놓치면 아쉬워하면서 하루 기도 안 하고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다. 그러니 하루에 빼지 않고 밥 먹는 것처럼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도 놓치지 말고 해야 한다 그 말이다. 심리학에서는 습관 걸리는데 67일 걸린다 그래요. 67일 동안만 계속하면 몸에 습관이 배어서 그 다음은 안 하면 못 견디게 되면 저절로 하게 된다 그 말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라도 기도하고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한 20살 때 절에서 등을 바르는데 보살님들이 따라와서 같이 등 발라. 같이 점심 먹고 나니까 보살님들은 우리하고 달리 하는 행사가 있죠. 요거 수리하고 땜질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발라보자고 다려주니 얼른 주더라고. 세상에 그거를 발랐더니 너무 이상한 거야. 얼른 물로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래도 이상해. 왜? 근데 자주 발랐던 사람들은 안 바르면 이상하잖아. 공부도 습관이 배이면,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한 3시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무아미탑을 좀 써요. 내가 동산불교대학 강의하러 갔더니 거기는 2년 동안 공부하는데 나무아미탑을 10만 8천 번 써내는 게 숙제라. 그걸 보고 내가 나는 스님이니까 좀 더 해야지 그래가지고 108만 번 쓰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120 몇만 번 썼어. 제일 먼저 나무아미탑을 쓰고, 또 내가 화성에 자재공덕회를 만나서 처음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라도 기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앞서 설립자 스님이 법화경을 많이 하셨거든, 그죠? 궁죽통이라고 어려워서 나도 좀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법화경 쓰기 시작해서 205권째 쓰고 있어요. 근데 손가락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떤 때는. 그래서 내가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야, 사경하다 팔 아프면 산재 안 되니? 직업병 같지 않냐? 그랬더니 안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니까 아프면 다 불행하고 고통해야 하는데 아픈 것도 행복해질 때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사경하다가 손가락과 팔이 아프다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골프 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짓 하다가 팔이 아프면 후회가 될 텐데 사경하다가 팔이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날마다 기도는 꼭 절이나 법당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기도란 말이 경전에 원력과 참여를 기도로 한다 그랬거든. 집에서도 끝없이 짓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식구가 한 400명 사는데 노인이 한 160명 살아요. 비근심 한 20명 합치면 180명 살아요. 한가하게 노시는 어른들 보면 저분들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지어놔서 한가하실까. 나는 급한데, 그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정식 마음 맑게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염려가 서러워서 조금이라도 시간 나면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지니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많이 지어서 한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망 조심하라 언제나 처음 발심했을 때, 근데 이 멋진 경구를 갖다가 이놈들이 소주병에다 써먹어가지고 늘 처음처럼 그래가지고 이 소주병에다가 늘 처음처럼 불망초심을 써놨어요. 그죠? 근데 웃기는 건 마시는 자도 파는 놈도 그게 화음병에 나오는 얘기란 걸 생각을 안 하고 먹고 마시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지나가다 웃음이 나와요. 언제나 불망초심하라. 처음 모든 어리석음이 초심에서 벗어나서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초심을 잊어서 그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좋았을 때 생각을 잊지 않으면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 말이래. 두 번째는 유마경이 나오는 불청지유하라 그래. 보살이란 상대방이 청하지 않아도 자청해서 상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보살이라 그랬거든.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자비입니다. 자비거든, 그죠? 자비가 뭐냐? 지도론의 용수보살이 자비를 이렇게 설명해. 발고열악이라. 잘한 열악이라. 더불어였자 즐거울 낙자. 상대방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자심이라 그러고요. 비란 발고의 뜻이니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을 비심이라 그럽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자비거든. 자비는 항상 남의 고통을 없애고 기쁨을 주는 것을 자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는 말과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자비는 없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알고 행하지 않으면 무식한 자와 같다니, 배고픈 사람이 음식 만드는 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알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자비해집니다. 자비가 없는 것이 무자비라.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무자비하신 거예요. 무자비하지 않으려면 간단해. 남을 기쁘게 해야 해. 그러면 옆에 사람 보고 아이고 화장 참 잘 먹었네요. 그래도 행복해. 그죠? 아이고 지난번보다 훨씬 얼굴이 이뻐졌어요. 우리 학교에 같이 교수하던 비구니 회장했던 봉각 스님이라고, 이제 우리는 교수가 많지 않으니까 점심 공양 같이 하면 운동장 한 바퀴씩 같이 돌고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남의 결혼식에 한번 갔는데 오래된 제자를 만났는데 무슨 칭찬이라고 스님이 옛날보다 팍상 늙으셨어요. 한 번 들어도 기분 나쁜데 몇 번을 그 얘기를 하더래. 스님 팍상 늙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데 어떤 인사가 제일 좋겠나,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 의논했어. 제일 좋은 인사는 여전하시네요. 같을 여자 앞전자, 옛날과 같으시네요. 인사도 꼭 정직한 것이 법은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웃기는 거짓말이 젊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렇다고 정직하라니까 팍상 늙었네요 이러면 또 상대방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유마경의 보살이란 어떤 장가 화내어라. 웃는 얼굴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이가 보살이라 그랬거든.
인상 쓰고 찌푸리면 보살의 얼굴이 아니고, 남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말은 보살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다. 일본의 유명한 요시다 겐코라고 하는 스님이 쓴 수필에 보면 미녀가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이쁘다 그러면 다 좋아해. 날마다 내 얼굴 보고 살아도 누가 나 잘생겼다 그러면 나 행복해지거든. 미녀가 되는데 세 가지, 이거 적어가지고 실천하시면 아주 좋아요. 첫째, 언제나 웃을 것. 웃는 게 제일 이쁘다 그래. 나도 그런 말 합니다. 웃으면 복상, 찡그리면 죽상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이쁜 얼굴은 웃는 얼굴이고, 제일 고약한 얼굴은 찌푸리고 인상 쓴 얼굴이다 그 말이다. 그런데 더더욱 우스운 것은 지가 웃고 지 얼굴은 지 눈으로 한 번도 못 봅니다. 내 눈으로 유일하게 못 보는 얼굴은 내 얼굴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평생 남의 얼굴만 쳐다보고 살게 돼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웃어야 내가 행복하게 돼 있어요. 남을 웃게 하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려면 상대방이 웃어줘야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이는 저는 인상 쓰면서 상대방 보고 안 웃는다고 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웃어야 따라 웃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나 웃을 것. 두 번째로, 절대로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말까. 조합이 잘 안 맞아서 그렇지. 내가 캄보디아 킬링필드에 가보니까 잘생긴 해골 한 놈도 없어요. 왜? 조합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유일한 칭찬은 날 보고 미륵 닮았다고. 부처님이 미륵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 서서 말을 해라.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그죠? 저는 여러분 보다시피 내 좀 크잖아요, 그죠? 누가 날 보고 적다 그러면 내가 웃잖아요. 왜? 안 적으니까. 그런데 평생 적어서 서러운 사람은 적다는 말처럼 속상하는 말이 없습니다. 부자한테는 거지 같다 그래도 다 웃어요,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거지 같다는 말은 평생의 아픔이 됩니다. 애끌에 언칠여전 불가경발으라. 말에 화살을 말을 할 때는 말에 화살을 조심하라. 1인 2비하면 한 번 사람 귀에 박히면 사람의 힘으로는 빼낼 수 없다 그 말이라. 상대방에 고통 주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불청지우하라. 보살은 언제나 상대방이 청하지 않아도 자청해서 먼저 다가서서 상대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보살이다 그 말이다. 부탁해서 받아들이는 건 두 번째고, 먼저 다가서서 먼저 베풀고 지으라 그 말이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누가 보살인가? 어머니가 보살입니다. 어머니가 말 안 해도 배는 고프지 않는가? 병은 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신은 모든 아이나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라는 존재를 대신 내보냈다, 그런 말 하거든, 그죠? 그래서 보살이란 언제나 먼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남을 도와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걸 보살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팔대인각경에 보면 불념구하가라. 지나간 악이나 나쁜 일은 절대로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경전에 보면 악에도 세 가지가 있다. 악, 피해를 당하면 보복하는 것입니다. 대악, 가만히 있는데 해치는 것. 악 중 악이 있느니라. 은혜를 왼수로 갚는 일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은 악을 없애고 날마다 선업을 짓자는 것인데, 그죠? 절대로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을 마음에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라. 세 가지 종류의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느니라. 바위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 바위에 글씨를 써놓으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고, 그러하듯이 한 번 화를 내면
오랫동안 잊지 않고 그 원망과 미움을 끝끝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위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이란다 그래요. 주변에 얘기하면 제일 답답한 것이 부인이 늙어갈수록 남자는 힘이 떨어지고 여자는 강해지니까 세상은 어머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마련이라.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라. 보살님들은 늙어도 할 일이 있는데 남자들은 늙어갈수록 할 일이 없어져서 아주 눈치 살살 보고 겨우겨우 산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53년 됐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2박 3일 여행 가재요. 그 날더러 회장이 전화가 왔어. 근데 이제 그런 데를 가야 하나 그러다가 이놈들 죽기 전에 예전에 만났던 놈들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리고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동창들은 자꾸 만나면 날더러 법문하라고 시켜. 근데 이제 세상에 가서 법문자를 안 맥히는 데가 어디냐? 고향 어른들 앞에서 법문하는 거. 불교계 유명한 큰 스님이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 마조도일 스님이 정말 큰 스님이 됐어요. 고향에 갔어. 그런데 이제 큰 스님 오셨다고 난리가 났는데 하필 마조 스님 옆집 사는 할머니가 90이 넘었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셨는데 밖이 아주 시끌벅적하니까 무슨 서커스나 굿들어온 줄 알고 오래간만에 문 열고 삐끗이 나와봅니다. 그랬더니 옛날 자기가 어렸을 때 고추 만지던 꼬마가 커가지고 왔거든. 보자마자 흥 그러더니 나는 무슨 대단한 사람이 온 줄 알았더니 옆집 마씨오 아들 왔구만. 그러고 문 닫고 싹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마조 스님을 푼 시가 전해져. 건건히 그대여 고향엔들 가지 마소. 이 스님들도 행자 노릇한 절에 가면 별로 대접 못 받아요. 왜? 옛날 내가 어리버리할 때 다 보던 분들이어서 그래. 고향에선 그 누구도 어른이 될 수 없나니 옆집 노파 옛날 일만 말하는구나. 그런 시가 있어요. 또 초중고 동창들은 옛날 사생활을 알던 놈들이잖아요. 같이 어울리고 놀러 다니고 그죠? 거기서 말빨 제대로 안 맥히게 돼 있거든. 근데 착한 놈들인지 말하니까 너무 감명 깊다고 박수 쳐주고 내가 한 법문을 계속 되씹더라고. 내가 우리 경전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죠? 내가 누구 부자 만들어주마 그래가지고 함경에 보면 세상에 누가 제일 부자인가? 지족이 제일 부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부자다 그랬거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모르면 가난하지만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알면 그가 제일 부자다. 선각에 서산 스님은 천칸의 대궐에 살아도 잠잘 적에는 방 한 칸이면 되고 만석의 재산을 지녀도 하루 양식으로 쌀 2대빵만 있으면 된다 그랬거든. 이 정도 있으면 부자라 그 말이에요. 요즘 너무 많이 가져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이 1000개라고 밤새 방 1000개 다니면서 잠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잠잘 방이 있으면 되고 부자라고 하루에 100끼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족보다 더한 부자는 없고 건강보다 더 큰 이익은 없고 우리가 병들어 누워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건강하게 움직이고 나와서 기도하고 절하시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말이에요. 법화경의 만선성불이라는 조에 보면 부처님 앞에 고개를 까딱 숙이기만 해도 성불하는 인연이 되고 지나가는 말로 나무불 그래도 성불한다 그랬거든. 이것이 모여서 물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흙 한 줌이 모여서 산이 된다 그랬거든. 작은 것도 끊임없이 쌓이고 모이면 바다도 되고 산도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한꺼번에 혁명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쌓이고 모여서 또 어떤 이들은 기도 조금 하고 나서 아이고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다 이러거든. 나는 확신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백리길을 가는 이가 심리 가다가 다리 아파서 안 가면 안 간 게 아니라 심리 간 겁니다. 90리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스님들끼리 웃으면서 하는 말, 기도 중에 제일 잘 되는 기도가 뭐냐? 비 오라고 하는 기도래요. 왜? 비 올 때까지 해버리면 지가 언젠가는 비 올 거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시험 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건 시험 끝나면 합격, 불합격이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걱정돼. 그래서 기도 잘 하세요. 기도는 거짓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했다고 해서 합격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 말. 다 붙으면 절 미어 터지게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생각을 잘 하세요. 부처님이 언제 시험 치는데 응원하러 다니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해서 붙었다 그러면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열심히 한 놈이 기도 때문에 다른 이가 떨어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대신 열심히 노력하고 해양하면 기도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사법고시 공부하니까 고시 못 붙었다고 소용없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공부는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제일 가는 이익은 무병이제일이라 병 없이 건강한 것이라 그랬고, 또 세상에 제일 가까이 할 것은 선우가 제일 친이라 착한 법 가까이 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향 묶은 지푸라기는 향기 나고 생선 묶었던 지푸라기는 비린내 나듯이 언제나 착한 사람하고 어울리고 동행하면 친척들의 모임처럼 행복하고 편안하지만 악한 사람하고 동행하고 의지하면 언제나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사바세계에서 누가 제일 착한가? 부처가 제일 착해. 이게 부처님하고 같이 놀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가 법회할 때 법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법회 안 나왔으면 뭐 할 뻔했냐? 절에 나오면 착한 일은 적게 해도 악은 덜 짓는다 그 말이라. 그게 공덕이 된다 그 말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절할 때는 나쁜 마음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공덕이고 기도의 효험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자주 나오세요. 희한해. 똑같은 땅에도 절 지으면 착한 마음이 나. 여기다가 호텔 짓고 오락장 지어봐요. 무슨 마음이 나겠는가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모셔진 도량에 가면 우리가 착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량이 필요하고, 또 도량이 있어도 부처님 안 계시면 그냥 강당에서는 신심 안 나.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심이 나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잘 믿어야 해요. 오래전에 절에 있으니까 감리교 목사하고 장로들 한 50명이 절에 와서 스님 불교에 대해서 뭐 묻겠습니다. 얘기해 보시오. 내가 아는 건 없는데. 그랬더니 왜 우상 숭배하냐고. 그래서 내가 반문했지. 내가 한 가지만 대신 물어보자. 너 혹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십자가한테 기도하냐? 우리는 부처님 형상에 기도하고 의지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법신 부처님이다. 진리의 부처님을 믿고 의지한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너희들이 수십 년 동안 불교를 공격할 때 우상 숭배했다고 말하면서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좋다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나 만들어 놓고 절하지만 너희는 막대기 2개 묶어놓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분위기는 훨씬 좋지 않냐.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기는 데는 대책이 없어. 또 한 번은 거창에 있는데 여호와의 종이 믿는다는 사람이 와서 날더러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물고기 뼈 따고 나왔는데 노아의 방주 때 물이 거기까지 찼대요. 그래서 내가 너 지금 날 뭘로 보고 함부로 말하느냐?
이놈아 대륙판하고 인도판하고 부딪혀가지고 솟아나와서 옛날 바다가 융기돼서 거기서 물고기 뼈도 나오고 소금도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여러 가지로 말할 때마다 논리적으로 꾸짖었더니 나중에 날 보고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이놈아 요즘 애들도 구원 안 받고 10원도 안 받는데 이놈아 구원은 너나가 다 써라네. 요즘 애들도 10원도 안 받는데 나한테 구원 받으라고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느냐.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웃고 말았는데 하여튼 바위에 새긴 글씨와 같은 사람 화를 내면 오랫동안 그 화가 지워지지 않고 영감님들한테 옛날 30년 전에 당신 나 약 올렸지 그때 내 섭섭했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라. 흐르는 물에 두 번 손 씻을 수 없느니라. 물이 흘러가 버려. 다음 물은 예전 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의 원망과 미움으로 끝끝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라. 두 번째, 모래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이라. 모래에 글씨를 쓰면 바람이 불면 지워지고 물이 오면 지워지듯이 화를 내지만 그 원망과 미움이 오래 가지 않고 이내 잊혀지는 사람이라 그랬거든. 물 위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이 있느니라. 물에다 글을 쓰면 흔적도 자죽도 남지 않듯이 그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원망과 미움도 없어진 사람을 물 위에 쓴 글씨와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라. 그래서 발대인각경에 불념구하가라. 지나간 나쁜 일이나 원망은 절대로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 예전에 그런 원망 미움 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승기실론에 나오는 불변수연하라. 불변, 부처님 법이나 지혜는 변함이 없대. 중생 근기에 따라서 가르치고 인연 따라 제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만에서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내일 모레가 저희 아버님 기일인데 아버님 극락가시라고 경전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내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 그러자 스님이 유산도 넉넉히 받았고 잘 살아서 그냥 한 10만 냥 내면 된다 그랬더니 아깝거든. 스님 5만 냥으로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난번에 내가 어떤 분 전화를 받았는데 49제 막제만 하는데 얼마냐 그래서 내가 시골이니까 200만 원이었더니 왜 그리 비싸요? 좀 깎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20만 원 깎아줬어요. 그나마 안 와버리면 어떡해, 그죠?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깎는 버릇이 이제 생겨난 것 같아. 우리 목포는 등을 다는데 한 사람이 한 등을 다는데 5만 원씩 받아요. 왜 이리 비싸냐고 그러고 따지더니 등 하나에 식구 5명 써놓고 갔어.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그죠? 5만 냥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거야, 없지. 그래서 이제 정해진 날짜에 절에 올라가서 이제 아버님을 위해서 스님이 경을 읽는데, 스님 연부를 들어보니까 나무 동방 아미타불, 나무 동방 아미타불, 나무 동방 아미타불, 자꾸 서방 아미타불 안 하고 동방 아미타불을 해. 아들이 이제 아니까 뒤에서 스님 왜 서방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10만 냥을 내야 서방을 갈 텐데 자네가 5만 냥으로 깎아가지고 자네 아버지가 동쪽에서 뱅뱅 돌고 계시네 이러니까 아들이 얼른 5만 냥을 꺼내가지고 스님 서방으로 해주세요. 그랬다. 그게 이제 결국은 연불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연불은 어떻게 해도 되는데 인색한 아들의 인색함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 동방 아미타불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부처님 법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부처님 법에 변함은 없대. 중생 근기에 따라서 인연 따라 중생을 가르치고 제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제 오랜만에 와서 지금 얼떨떨해요. 긴장도 되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모시고 살 때는 우리 보물로 된 저쪽 부처님 영암 도갑사에서 모셔온 부처님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법당은 정읍에서 옛날 차경석이라고 하는 증산도 계통의 그분이 지었던 본당이어서 정겨움이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오니까 부처님을 고담하게, 옛날 춘성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저 부여 무량사 가면 2층인데 법당 부처님이 끝까지 있어요. 그죠? 이분이 처음 갈 때는 엄청 컸는데 여러 번 가서 보니까 나만 해도 183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는 날 보고 되게 크다 그러는데 자주 보는 사람들은 그 말 안 하거든. 익숙해지니까. 언제 한번 춘성 스님이 그러셔. 주지 도둑놈 새끼가 큰 부처님 팔아먹고 조그마한 부처님. 맨날 가서 보니까 그 부처님이 그 부처님인데 자주 보니까 익숙해져서 옛날같이 크게 안. 처음에 갈 때는 내가 뒤집어 눈을 까가지고 이렇게 봐야 저 끝까지 보였는데 자주 여러 번 가봤더니 큰 거 팔아쳐먹고 조그마한 부처님 모셔놨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스님 뵐 수도 없는데 저 부처님 모시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살았는데 오늘 왔더니 부처님 고다만 세 분이 처음에는 엄청 크더라고. 자주 보니 애같이 크다는 생각을 안 들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신 부처님은 시방법계에 바늘 하나 꽂을 틈이 없이 법신 부처님 빽빽하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화신 부처님이다. 부처님을 잘 공경하고 모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참된 부처가 와 자리 잡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부처님 잘 공경하고 언제나 부처님을 마음에 담고 부처님을 뵙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날마다 악은 제거하고 선업을 널리 쌓는 그런 공덕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열심히 공덕을 쌓으십시다. 성불하십시오.